왕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죠.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과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조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리품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찾자 다윗은 먼저 가장 큰 관심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로 향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약궤를 메어드리고 성막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대도 만들게 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번창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다윗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1절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7장 1절입니다. 1절인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죄송스럽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정식으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 버젓하게 빛이 되어야 안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화려하고 편안한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거하는 곳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빛이 되어 있는 그곳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케냐의 이면신 선교사님께서 선교대회 때가 되면 한국에 매년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극진히 대접을 잘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그것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케냐에 고아 아이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잡수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했죠. 그 아이들도 이런 음식 한번 먹어보고 그 아이들도 한국의 63빌딩이나 대형 쇼핑몰 또는 지하철, 인천대교 같은 이러한 엄청난 건축물들을 그 아이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 케냐 투르카나에 있는 원주민들을 한 두세 명씩 항상 데리고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그 건축물들을 보고 케냐에 가서 그 케냐에서도 한참 그 외진 곳 투르카나에 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항상 못 믿었죠. 한국에 가니까 높은 빌딩도 많이 있더라,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높길래 저기 서 있는 저 나무만큼 높으냐? 뭐 이렇게 물어보곤 했다고 그러죠. 하여튼간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케냐의 아이들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 의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가 바로 그 즉석에서 대답을 한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왕이나 또 백성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의무는 전달자예요. 대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이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왕에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얘기는 나단이 스스로 듣고 보기에도 이 다윗의 소원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꼽만치도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아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트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자기가 허락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 소원을 밝힌 바로 그날 밤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더러 내 집을 지어달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넌 일개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준 것 아니냐. 차라리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왕조를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해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즉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으세요? 보통의 경우 거절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거절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으시죠?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받으면 상처가 되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전도하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면 권하는 족족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전도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거라면 하루에 100명도 전도하겠죠. 누구나 기뻐서 전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절의 아픔을 잘 알아요. 내가 전하면, 전도지 주면 저 사람이 전도지 받는 척하고 100m도 못 가서 전도지 버리겠지. 그 거절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왜 상처가 될까요? 내가 좋은 의도로 권면을 했는데 나의 이 좋은 마음이, 좋은 뜻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저쪽에서 거절을 하면 저쪽에 거절하는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저쪽의 마음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매우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고난도 있지만 가장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주이거나 징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 절대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6장 4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멀리 했는데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욥의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왜요? 왜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고 가장 큰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양과 소의 살찐 것들을 진멸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저렇게 좋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저렇게 살찐 양과 소들을 왜 꼭 굳이 죽여야만 하나? 전쟁에서 수고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서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텐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양과 소를 진멸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일단 거절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일단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좋은 의도로 제안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섭섭한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윗이 신앙 좋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의도를 거절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고 삐지게 되죠. 다윗만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실수한 것이 있다면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 쳤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주님께 한 번 더 구해보지만 역시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좀 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40년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반석 한 번 때렸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심하신 것 같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흔히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닌가? 사냥철이 지나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말입니다. 40년간을 부려먹고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 쓸모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옳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거절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 편하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복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뭐 신비한 이적을 보여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남들 정도의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해달라고 구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 기준이 맞든 틀리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와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도 그 기준대로 따라가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봐야 나는 신앙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맞든 틀리든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는 어떤 정의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그렇게만 본다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 말고 나름대로 한번 기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되는 두 개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은 것만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절당할 때 왜냐하면 시험 들기 딱 좋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전교인 MT를 다녀왔죠. MT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같이 가자고 권면하는 것과 오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넌 오지 마 하고서 자르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시험이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렵나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그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오라고 하는 것과 오겠다는 사람 넌 오지 마 하고 자르는 거 어느 게 더 시험에 들까요? 우리는 지금 성가대가 없는데 언젠가 성가대가 생기겠죠. 이제 성가대 대원 모집합니다 그랬는데 성가대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성가대 하라고 권면하는 거하고 성가대 기껏해서 자원했더니 넌 음치니까 하지 마 하고 자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시험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거절당하면 당연히 시험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직분도 똑같습니다. 장로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스스로 생각해도 장로 자격이 없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장로시키는 것과 장로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경우 어느 게 더 시험이 될까요? 이거 생각 하나마나 뻔합니다. 거절당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의도로 지원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 때 모세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2장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절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게다가 또 보여주시겠다요. 참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뾰루뚱해져 가지고 획 돌아서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명기 32장을 요절로 해서 마치고 바로 다음 장 33장을 넘어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전체가 모세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축복 못할 겁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고 시험에 들고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삐딱하게 그렇게 꼬여져 있으면 절대로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삐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고 바울이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그래도 가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졸라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거절되고 몸에 불편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바울은 역시 신앙의 고수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대목의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쭉 들으니까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에게 인자를 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니까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자격 없는 자기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 있으셨습니다.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아버지는 당연히 할 수 있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청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요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면 더 좋죠. 이해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훌륭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도량이 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속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는 웬만한 일에 상처가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면 웬만한 일에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처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섭섭하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소원이 거절되고 내 계획이 좌절되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뜻대로 다 풀렸어 봐요. 여러분들 다 재벌됐죠. 이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바치리.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거부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마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